할렐루야. 열방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평안하셨습니까? KWMI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김어리 선교사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오리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계 각곳에서 홍수로 또 하마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겨싸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제 백성들을 항상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능히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시고 계시지요. 낱낱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구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7길로 왔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함께하는 나라, 주님께서 지키시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풍요로움에 쌓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잘못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어둠의 흑암에서 헤매이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너무나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찬송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KWMI에 수고하시는 모든 임원진들과 아버지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임원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그 하늘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어서 봉사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보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주님의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곳에도 속히 주의 음성으로 온 방방곡곡에 퍼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유되어 있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공주님과 허위가 또 추위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적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마로 고생하고 계신 우리 김상호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또 모든 아버지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서 그곳으로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잃어버리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굶주리고 주위에 헐벗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재건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동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옥류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인성 교사님과 그 장모님을 속히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풀려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각절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이 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선교사님들도 아버지 각인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외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남궁성옥 우리 성도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특성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말씀드려 주실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이용남 선교사님,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은 전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고요. 전 세계 선교 공동체 대표이시고 전 CTS 방송의 4인 4세 선교 열전을 진행하셨습니다. 전 극동방송 선교 행전을 진행하셨고 현재 국내외의 선교 동원 전문가로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저서는 복음에 미치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늘 들어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우리 기대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며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 화면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화면이 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국 선교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이 얼마만큼 역사가 일어났는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오늘 특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동강에서 지금 9월 달인데요. 9월 2일 날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당하거든요. 근데 제게 강의를 들었던 한 해외 시민권을 가지신 이분이 요거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대동강에 갔는데 이분은 북한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인데 북한을 아주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거를 찍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제가 생각났다고 하면서 여기 봤더니 미제 침략선 셔먼호 격침 기념비 열렬한 애국 지사이신 김웅우 선생, 이게 김일성의 조부모라고 합니다. 이게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평양 인민들이 격침했다. 그러면서 9월 2일 날 한사정 여울에서 격침하고 그 한사정 여울이 나오니까 이분이 한사정 여울에 가가지고 찍은 거예요. 여기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 당했을 것이다. 이제 그분이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은 정말로 한사정 여울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그를 죽였던 이 박충건이라는 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글을 썼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기도였죠.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중국어 성경이었어요. 한국 성경이 아닙니다. 한문 성경이었어요. 그럼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이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이분이 20세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해가지고 런던 선교에 파송을 해가지고 25세 중국 선교사로 오거든요. 제가 윌리엄 캐리의 사역을 봤더니 이분이 영국에서 떠나가지고 인도로 갈 때가 5개월을 항해해서 가더라고요. 정말 목숨 걸고 가는 거죠. 5개월. 그런데 이 모리슨 선교사님은요, 항해 기간이 7개월이 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영국에서 이분은 당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저 미국으로 가가지고 또 미국 대륙을 건너가지고 태평양으로 해서 왔던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왔습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보다가 하나 참 감동이 됐던 것이 이런 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번 항해에는 풍랑이 일주일뿐이 없었습니다. 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하루만 풍랑 만나도 죽을 것 같은데 일주일뿐이 없었다는 거에서 감사를 드린대요. 당시 정말 목숨 걸고 항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1907년도에 이분이 도착한 데가 마카오입니다. 이 마카오에서 천주교 신부들이 미리 와 있었기 때문에 배척합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로부터 협박까지 받습니다.
마카오에서 못 견딥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광저우로 갑니다. 광동. 지금의 광동, 광저우로 갑니다. 여기는요, 일구 통상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당시에 이 광저우 항구 하나만 열었어요. 다른 데는 다 폐쇄합니다. 안 열어요. 그리고 광저우만 열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13행 거리에서 그 지하 단칸방에서 정말 어렵게 생활을 하거든요. 당시에 외국과의 문호가 개방 전이니까 외국인하고 접촉도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만약에 언어를 가르쳐 줬다간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선생님이 몰래 극약을 갖고 다닐 정도로 걸리면 죽어버리려고.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요. 그 8개월간에 얼마나 외로웠으면은 본부에다가 고향에다가 200여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겨우 답장이 2통뿐이 안 왔답니다. 뭐 답장해도 못 받는 케이스가 많았겠죠. 동인도 회사에 그래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취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런던 선교회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본부하고 갈등도 많이 일어나요. 선교지 상황을 이해 못합니다. 본부는. 그리고 밀른 선교사가 이제 오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도저히 이 광저우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동역자가 아도 안 됩니다. 이거 못 살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바꿉니다. 조금 자유로운 지금의 말레이시아의 멜라카로 기지를 옮겨요. 잠깐 옮겨요. 그래가지고 밀른 선교사를 맞이해가지고 여기에서 베이스를 잡고 학교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분은 광저우, 마카오 다니면서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밀른 선교사님은 이 멜라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요. 이분이 중국말을 배울 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머리는 단단한 나무여야 된다. 중국어가 배우기 얼마나 힘든지 독수리의 눈도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제가 요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두셀라의 장수까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해. 여기는 이 말라카의 이 광장입니다. 이 광장인데 이게 크라이스트 처치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밀른 선교사님이 봤더니 여기에서 담임 목사님, 선교사인데 이 목회를 했던 거예요. 성경 번역도 하고 학교도 하고, 그러니까 앵글로 차이니스 칼리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학생들도 길러내고 일꾼들을 길러내고 특별히 이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서로 다른 곳에 있더라도 성경 번역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의해서 성경이 한문 성경이 번역됐던 거예요. 신약 성경이 나오고 구약까지 전부 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라카에 가면은 The Dutch Graveyard라고 그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 선교사님 묘가 있어요. 이건 최근에 우리 선교사님이 찍은 사진, 저도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요번에 금년도에 가서 찍은 사진, 방학 때. 여기에 밀른 선교사님의 묘가 있어요. 1822년도에 이곳에 잠들게 됩니다. 여기는 마카오입니다. 마카오에 가면은 모리슨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요. 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은 모리슨 선교사님의 묘가 나옵니다. 마카오에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1834년에 이분이 그렇게 귀한 사역을 다 감당하고 이곳에 잠들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희생이 중국 성경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홍콩입니다. 홍콩에 제가 가서 이 찍은 사진인데 왜 제가 여기를 갔냐면은 이 묘가요. 귀칠라프 선교사님의 묘예요. 귀칠라프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우리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보다 먼저 와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가 1832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가만히 봤더니 모리슨이 번역한 성경을요. 이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중국 전역에 이렇게 나눠주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경 보급을 하게 되면서 본인도 성경 번역에 하게 되고요. 그러더니 이분이요, 동인도 회사의 아머스토의 의사 겸 통역관으로 동승해가지고 이 산둥반도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분이 원래 목적지는 저 일본 쪽이었는데 바람에 밀려가지고 우리 장산곳에 옵니다. 우리 항해도예요. 그리고 바로 밑으로 어디까지 충청도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고대도까지 오게 됩니다. 고대도. 이 고대도에 와가지고 이거 섬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안면도 끝자락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데입니다. 고대도가. 바로 앞에 보이지만은 섬이라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이 고대도에 와가지고 이분이 했던 것이 감자 재배법을 알려줘요. 우리나라에. 이분의 일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 재배법문이 아니라 주기도문도 번역하고. 이 한국에서 감자 먹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귀칠라프 선교사님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대도에 가면은 저도 이게 팀을 데리고 고대도까지 찾아가서 보면은 이 귀칠라프 선교사님의 그런 박물관이나 이런 스토리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을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도를 한 거예요. 일기장에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쇄국 정책을 거둬 문이 닫혀 있으니까 못 들어오니까 이 약속의 땅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이 귀칠라프 선교사님은요, Grandfather of Inland Mission이라고 이 내지 선교의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중국을 다니면서 중국 복음화 선교회를 만들거든요. 이 Chinese Evangelization Society를 이분이 설립하거든요. 이 설립한 중국 복음화 선교회를 통해서요, 중국 선교에 엄청난 대부가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러니까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세운 선교회가 파송한 거예요, 이분을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세웠던 거죠. 내지 깊이 들어가는 거죠. 전국 중국 내지 깊이 들어가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랜드 미션이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 수단 인테리어 미션이 인랜드 미션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해안가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내지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쓴 친필합니다. 이것이.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 허덕생 이렇게 우리 한문 읽을 수 있잖아요. 막 중국 발음은 허드슨이랑 비슷하게 날 겁니다. 제가 이 영어로 된 거하고 중국에 있는 분들한테 이거 좀 해석해 달라고 그랬더니 나에게 영국 돈 1,000파운드가 있으면 다 중국을 위해서 바치고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으면 그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중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 뜻이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크리스찬의 집에는 이 액자가 많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참 귀한 사역을 했던 분이죠. 근데 이 중국어 성경은 한국어 성경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와야 되잖아요. 필요한 건 한국어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만주에서 사역했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 드디어 이분이 한문으로 된 중국 성경으로 해가지고 이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저쪽 중국 저쪽에서 봉황성 고려문까지 와가지고요, 무역하는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언어를 배우면서 한글 성경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고려문이 있었던 지역이랍니다. 이게 중국이요,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역도 안 만들고요, 한국 사람 여기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로스 선교사님은 한인 사역자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데 무조건 중국 성경을 이렇게 주고 읽어라. 그래서 이 유학자들이니까 한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중국 성경을 읽습니다. 읽기를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요, 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번역자들이. 그리고 정말로 이 동강 기독교회 심양에 있는 곳인데 일대 담임 목사님이 로스예요. 로스 선교사님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조성글 성경 번역 유적지가 있어요. 여기서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인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스토리가 참 감동이 됐었어요. 한글을 아는 인쇄공이어야 돼요. 중국 성경이야. 중국 한문이니까 그건 중국 사람이 해도 되는데 이거 한글이잖아요. 한글. 근데 한글은 이거는 인쇄하려면은 한글을 알아야지 이게 인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김총성이라는 사람. 이분은 굉장히 성격이 상당히 우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이분의 캐릭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주 느렸대요. 이걸 하나하나 하는 것이. 그렇지만은 이분은 치밀한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쇄를 할 때 식자를 하잖아요. 한자 한자 이게 식자를 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식자를 하다가 느리지만 세밀하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식자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전부 알게 되고 성경을 식자까지 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선교사님한테 로스 선교사님, 저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인쇄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안 하겠다는 것은 인쇄공이 힘든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성령님의 강한 타치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고 식자할 때 나타났던 거죠. 마치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그 청년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런 역사가 김총성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쇄공 하는 거 그만두고요,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지고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안 예수님을, 그리고 전도지 이거 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지고 6개월이 지났는데 로스 선교사님한테 편지가 와요. 뭐라고 온지 아십니까? 선교사님, 이곳 좀 방문해 주세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세례받을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더니요, 자기의 집안연에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한인촌 곳곳에 이 성경을 보급하러 다녀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성경은 읽은 사람 중에 로스 선교사님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또요. 그래서 로스 선교사님이 내가 한인촌에 방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한인촌에 방문해가지고 당시 75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나타났느냐?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단지 그가 가지고 갔던 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뿐이 없었지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살아있는 영역의 말씀들이 그들을 타치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로스 선교사님은 선교 전략을 바꿔요. 내가 이 성경을 보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홍준, 이응찬, 김진기, 이성아, 이분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을 무엇로 세우느냐? 성경이 번역이 됐으니까 권서인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권서인 많이 들어봤죠? 성경을 팔러 다니는 분들입니다. 정말 돈 받고 팔아요, 성경을.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개나리 보찜을 해가지고 그 전 다니면서 복음을, 성경을 하는데 권서인들이 로스 선교사님한테 한 번은 보고가 왔어요. 우리가 귀한 성경을 가지고 갔는데 국경 수비대에 걸려가지고 다 성경이 강물에 버려지고 때로 불태워졌다. 그러니까 로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성서들이 던져진 강물은 생명의 물이 될 것이고 그 죄는 한국 교회를 성장시킬 걸음이 될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이 한국 전역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국경 통과를 못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헌 책에다가요, 성경을 막 끼워넣기도 하고 새끼줄 속에 성경을 낱장으로 해가지고 껴요. 그리고 국경 무사히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건너와서 다시
재본을 해요. 그러니까 의주 신앙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 바로 그 근처에 다 한인 선교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신혼여행을 이 압록강 쪽으로 갔는데 33명을요 세례를 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의주 교회를 통해서 이 북한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벌써 이루어졌던 겁니다. 백홍준 이분은요 선교사들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넣었습니다. 심한 고문에 의해서 이분이 우리 한국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순교당합니다. 이분이. 그때 같이 사역을 했던 서상윤, 서경조 이 형제들이 피난을 온 거예요. 저 북쪽에 있다가 그 피난 온 데가 소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우리 한국 최초의 교회가 소래에 있었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소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분이 소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다 기금을 모아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돕겠다고 해도 안 받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등을 갖다가 이렇게 선물로 주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입국을 하지 못해도 한인 기독교인들과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이 북쪽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드디어 10년 만에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됩니다. 1887년에. 그게 최초의 한글 성경입니다. 로스역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상윤 씨가 그때 성경 번역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또 권서인으로 의주와 소래와 서울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동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설립이 되거든요. 그때 로스 선교사님이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혼동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세문안교회를 세웠지 정동교회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우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정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저쪽 서대문 쪽에 새로운 문을 져가지고 그 세문이라고 졌는데 그 세문 안쪽에 세문안 마을이 있었어요. 그 세문안 마을의 교회를 이전해서 세문안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은 정동교회를 이름을 붙였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문안으로 이사를 가니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웠던 베델교회라고 처음에 세웠는데 뭐 정동교회에서 이사를 안 가가지고 정동 그 교회 이름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썼던 이름이. 여러분 이 교회의 설립 예배에 로스 선교사님이 참관합니다. 초대받아가지고. 그때 이분이 울어요. 자기가 번역한 이 성경이 최초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한인교회에서 이 성경이 읽히게 됐던 거예요. 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분은 은퇴해서 에딘버러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묘까지 다 이렇게 다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이 로스 선교사님을 알았던 한국 분들이 이걸 세워줘요. 이렇게 세워줘가지고 뭐라고 여기다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로스 선교사님 참 감사하다. 우리 한국교회는 로스 선교사님한테 참 감사드린다. 이분이 10년을 통해 가지고 신약 성경을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그렇게 해준 거죠. 여러분 이 중국에 있었던 이 알렌 선교사가요. 공간들을 위한 의사로 해가지고 1884년에 우리나라에 왔었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친구 하나가 이름이 누구냐면은 노충경이가 찾아와가지고 몰래 막아보고 마고 누가 보면 한문으로 된 것을요 이렇게 몰래 소매에 넣어가지고 갔어요. 그더니 이 노충경 씨가 굉장히 한학자였습니다. 한문 성경을 깊이 보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언더우드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를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성경 공부를 시켜줘요, 이분한테. 그리고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최초로 세례를 준 분이 바로 이 노충경 이분입니다. 미스터 노, the first baptized Christian. 최초로 세례를 받아요. 이분이 선교사님한테 직접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한문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성경 말씀. 이게 말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로스 번역만 가지고는 또 이수정역 마가복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이거 제가 이거 보이죠, 여러분? 이게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이걸 읽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안 읽혀져요. 안 읽혀져. 평양 사투리에다가 띄어쓰기도 없고 정말 힘들어요, 읽기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번역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성경을 새롭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위원회에 딱 이분들이 다 위원들이요, 먼저 개인으로 번역해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수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시험 역번을 해봐요. 이게 정말로 사람들에게 읽혀지는지 다 체크를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신약 성경이 1900년도에 신약 성경이 나왔어요. 이 번역위원회 통해 가지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요. 성경 번역을 완성하려면은요, 공인역본이 필요합니다. 또 철저하게 이거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 공인역본을 번역하는 모임이 목포에 있었거든요. 목포에서 있어가지고 목포로 이 성경 번역 모임에 참석하러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분이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자초되면서 순직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위원회로 성경 번역 그 공역본 하러 가다가 순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이원들이 힘을 냅니다. 특별히 언더우드, 탁월한 그 학자였습니다. 게일 선교사님, 한국 사람보다도 더 한국말을 더 잘했던 분입니다. 레이놀즈 선교사님, 이분은 라틴어 교수였다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천재입니다. 어학의 천재. 정말 열심히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1902년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순직하고 난 다음에 1903년까지 뭐 2년 여안에요. 555회 모임을 갔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공역본을 완성해버립니다. 1906년에. 그러니까 1906년에 신약 성경이 정말 성경다운 성경이 완역이 되니까 여러분 그때 1903년도에 원산 부흥에 1907년 평양 부흥에 이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포 3열 초대 이 평양신학교 1대 교장이었잖아요. 그리고 2대 교장이에요. 라부열 박사입니다. 제가 이분들의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라부열 박사님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물어보게 한대요. 선교사님 이 내용 어디에 있어요? 그럼 이분은 그냥 성경 보지도 않고 그 몇 장 몇 절 봐. 거의 다 성경을 외울 정도로 정말 성경을 많이 잘 알았다고 그래요. 이분의 별명이 라디오였대요. 왜 라디오인가 봤더니 평양 사투리로 이분이 하도 가르쳤는데 그랬디요 저랬디요 뭐 이래가지고 성은 또 라씨에다가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이 라디오라고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성경에 박식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요, 사경회가 바이블 컨퍼런스가 놀랍게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경회에 참석하려고 이 이불까지 짊어지고 여인네대로 옵니다. 막 쌀 같은 거 다 이렇게 짊어지고 와가지고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집중적으로
이때 연구합니다. 그래 강한 초점이 뭐냐면 삶의 변화를 두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정말 무지했던 우리 할머니들, 뭐 글도 못 읽는 분들이죠.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글을 못 읽으니까 하나님 성경 좀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제가요 어떤 간증을 들어봤냐면 저는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할머니는요 한글을 정말 못 읽는 분이에요. 공부를 안 했던 분인데 참 이상하게 우리 할머니는요 성경은 읽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기해가지고 할머니 이거 어떻게 성경 읽어요? 그랬더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읽게 해줬대요. 그래서 한번 신문을 갖다 줘봤대요. 할머니 이거 좀 읽어봐요. 그랬더니 신문은 못 읽더래.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어요. 조선시대 문맹률이 90%였는데 교회는요 10%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성경을 읽어야 돼. 한글을 배워요. 가르쳐줘요. 이게 한국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성서 완역 50주년에 이 구약 성경이 1911년에 이게 완역이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1916년에 성경번역위원회 해가지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정말 귀한 사역을 했던 이 멤버인데 이분이 목숨을 잃어요. 하늘나라로 소천하십니다. 정말 귀한 인재를 잃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번역위원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베얼드 선교사님은요 초량교회, 부산 초량교회를 세웠고요 대구 제일교회를 세웠고 평양에서 숭실을 세운 분입니다. 이분은 교육 담당 선교사였어요. 근데 나머지 구약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이분이 실력이 딸리니까요 시카고 대학에 가서 히브리어를 배워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분이 자기 생애를 다 드리더라고 마지막 판에. 그리고 이 피터스 선교사님은요 이 한국 이름이 피득이라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정말 이분도 천재였습니다. 이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요 결국은 1938년에 성경 개역이 이게 완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신약 성경 신구약이. 그래서 성경 정서를 또 개역을 해가지고 또 한글판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1952년도에 완전 개역을 했다가 이제 표준어가 한글 표준어가 또 바뀌니까 내용은 안 바뀌더라도 맞춤법을 바꿔가지고 1961년도에 이게 우리가 많이 봤던 이 한글 개역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 요거 우리 많은 선교사님이 요거 보고 자랐을 겁니다. 제가 삼각산에서 한 1년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이거 팔각정에서 제가 기도했던 산이기 때문에 참 감동이 돼가지고 찍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기도했냐면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줬던 가장 큰 은혜는요. 성경이 읽혀지는 은혜였어요. 정말 성경이 안 읽혀졌거든요. 막 폐결핵으로 죽어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신방 와가지고 요한복음 14, 15, 16장만 읽으라고 그랬는데도 못 읽겠더라고요.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산에서 기도하다가 참 제일 큰 은혜가 성경이 읽혀지는 은혜였어요. 성경이 너무너무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내가 마태복음을 봤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지나서 누가복음을 읽고 있고 너무너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제가 참 지금 또 하나 감사하는 게 이 성경이 읽혀지기까지 지금 개역 개정판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을 썼는지 이걸 알게 됐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이 말씀들이. 최치량이라는 이 소년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 이렇게 성경을 뿌렸거든요.
가지고 갔던 성경을. 그걸 갔는데 이게 금서라는 것을 알고 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영식, 이 평양에 있는 그 박영식 공무원이죠, 이분. 그걸 갖다 줬어요. 이 박영식 이분이요, 주막집에다가요, 그 최치량이 가져온 성경이 한문 성경인데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종이 질이 너무 좋다고 여기에 도배를 했었거든요. 자기 그 주막집에다가. 그 게스트하우스 여관을 할 때요. 그때 이 집을 방문해서 그 벽에 붙어 있는 이 성경책이 보면서 통곡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미얼 모펫입니다. 이분이 평양 선교로 갔다가 이분이 벽지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토마스 선교사님이 못다한 평양 선교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애를 한평생을 다 드리는 분이 세미얼 모펫 선교사님이에요. 얼마나 많은 주의 종을 길러냅니까? 여러분, 이 주막집을 결국은 널다리꼴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이 교회가 바로 장대영 교회가 되고 여기에 1907년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길선주 목사님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한국교회의 엄청난 힘이었고 이게 한국교회의 문화였어요.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운 것은 이 말씀과 기도였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탈선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경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거죠. 우리 100년 만에 이 엄청난 한국 성도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교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대회를 통해서 빌리그람 목사님 또 엑스포로 74 이 통해 가지고 그때 은혜 받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아마 우리 중에도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 가서 선교지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잘하는 게 뭡니까? 기도 운동, 말씀 가르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잘해 가지고 제가 한국 선교사님들의 지금의 여러분들의 선교 행전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행전이 더 놀랍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 나는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 선교사님들의 글이 나와야 돼, 글이. 여러분들이 사역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책으로 나와줘야 돼요. 알려져야 됩니다, 이거. 저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만 연구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는 그거를 쓸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해야죠. 여러분들이 하세요. 직접 하세요. 그리고 내십시오. 나눠주십시오,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선교지 곳곳에서 똑같이 이런 말씀과 기도의 성령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참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고 그 놀라운 이 은혜들을 선교지에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더 큰 역사 우리 민족에서 일어났던 더 놀라운 역사가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앞당기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리야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못하도록 간절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되지 않도록 건전한 귀가 선포의 말씀이 모든 경영을 파괴한 이단 사람들이 땅의 교회가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나 도전하니니 시험과 대세로 저희는 주민들과 성도를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 감옥에 갇혀 있는 지역의 성도를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년에 남은 정보와 설명을 하는 자기들로 제약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나이가 주어짐으로 대기에 매달며 성규의 저희가 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목에 전파되게 하시고 가슴까지 공중까지 순교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그들이 자유롭고 주는 공동의 때까지 내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지 좋은 양식을 공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신과 믿음의 삶을 지속하며 가정의 교회를 함께 운영하며 사랑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리아 가정 현대인 시대에 우리 신앙이 가정을 믿음으로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버리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거두는 불쌍히 주사 주님이 깨진 가정을 지켜주시오. 건강한 자손을 신뢰하고 나아가 좋은 관계 설계해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유색기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사랑을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이 에게 믿음의 법을 보이지 그것을 따르게 합니다. 여기 종교생활을 끝내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 법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공부시키고 생활 키워주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주전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시대의 하나님의 가치관과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선택할 지원자 지혜를 하여 주옵소서. 거기 즐거움을 알게 하셔서 그를 이끄는 세상과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보호하시고 상대원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춥고 따뜻한 수성 기도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고백하여 성령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소중하게 하셔서 주님과 더 친밀히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과 감사와 감사하고 성과 그의 양육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대가 이 시기에 그리스도를 믿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주제이신 하나님 제3차 성불인 정성 같은 놀라운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하나 되는 이 대회를 준비해 모든 성기민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은사를 넘쳐주셔서 교회가 전한 하나님을 통해 교회의 진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계 모든 교회가 동참하도록 도전하는 선교운동의 도전운동이 그것들과 3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운동이 정신을 패배하고 그런 모든 이단과 사탄의 관계를 드러내사 올라온 무릎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천대가는 영광의 존재점에 드리시기를 함께 주만의 교주하며 주님의 주성경과 세계 모든 일을 결단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4월 27일 찬양 페스트 믹스 있습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승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말씀을 보면서 주의 능력의 장도를 잡아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맡은 강사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절 양성 영절 인도 기믹 심박수배 목사님 불분함을 귀한 말들이란 영혼들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지른 정보과 열방의 부흥을 통해 성경을 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전대료 각 나라의 모든 참여자들 아이디어 전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살기 원령들의 모든 기도제목이 완전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주님을 통해 성경들의 믿음이 영광과 충만하게 하사 우리에게 오늘도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심심을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모든 사역을 위해 뒤에서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몸과 마음을 음식을 만들어 정신을 우리가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과 그대로 충동 충만히와 하나님의 기쁨과 전부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모든 우리부터 영원히 미치게 모든 성님이 그대의 기쁨과 우리의 기능 열림의 성기다 한 번도 물주의 능력이 하나님 충성스럽게 하나님 성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제가 드리는 하나님 성기다들의 주님을 통해 기별하게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와 부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에 참석하는 성기다들의 성령으로 되면서 날마다 새롭고 강력하게 되며 기도의 힘으로 선교사를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의 성교를 구성하는 데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강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성교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회를 통해 성교사를 기쁘게 되게 하시고 모든 교단과 국가를 초월하여 서로 섬기고 존중하면서 일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서 다시 오심을 함께 준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우리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속을 이해 중보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상황 광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교를 통해 저희가 릴레이 기도 운동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들과 시작부터 끝까지 순수한 기도문이 되게 하시고 사탄이 몸을 흔들리며 다들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몸이 모든 교단과 교포를 초월하여 협력함으로 완성을 땅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매일 아침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권사를 주셔서 우리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라 뜻이 무엇인지 멸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주님 부정선거로 국민들 시위시겠습니다. 전사상과 그리스와 정권을 바뀌고 국가 안정되도록 흔들리지 불안정한 정세 속에 전국민적인 세계 운동이 일어나 구원의 문이 열려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운동인 미얀마 교회를 통해 공격간의 연합과 해경 등이 일어나고 안정권 우리가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및 소당 내정국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사태의 종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평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치료와 하나님하고 주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리비아 대만 기적의 제일 맺히는 주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스도의 리비아 라이디라 같은 신령문을 걸고 그들의 주의 능력의 양봉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남아메리카를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그 땅에 숨겨서도 사역자들을 주의 덕신을 껴주셔야지 주의 사역 하나님 주의 정치경제를 하며 정부의 사회의 문화의 수가 당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놀랍게 궁의 역사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도 백성을 주여 주시옵소서. 상대로 주의
신선하고 안녕한 생기를 성령의 기술을 주옵소서. 이 세상 유의 주여 번역과를 위해 수고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간절을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김매를 성사의 분량이 가정의 주님의 성격에 함께해서 인도하시고 오직 연락 복용을 위해 신앙의 오히려 잡아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대변인 아버지 주여 강정태 하나님 김선대 박민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신뢰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님께 대한 영과 성공을 주옵소서. 현대과 개된 신장민 제이상 믿음과 성리의 청리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이 아빠 감이 되어 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 주여 불러의 저주 각자의 불안함이 알고 누가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도 전 지구촌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이에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용남 성사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맡아 소개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광고 후에는 오늘은 사역별 소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위한 총 강사님들 우리 오현창 강사 섭외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순서를 맡으신 여러분들께서는 6시 40분까지 들어오셔서 또 마이크 테스트, 화면 테스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로 다시 들을 수 있고요. 24시간 기도 제목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 바콜 지역 우리 김상원 목사님 사역하시는 곳인데요. 대형 화재 재난민을 돕기 위한 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 천명방 기도의 방에
우리 새벽 기도회,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 공식 계좌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모아서 우리 재난민을 돕기 위한 우리 김상호 선교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사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은 내일은 다음 주 강사 안내입니다. 임경철 총장님 월요일 말씀을 전해 주시겠고요. 화요일은 양승봉 원장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수요일은 최인기 목사님, 또 목요일은 김믹신 목사님, 금요일은 박신배 교수님, 저녁 기도회는 은석호 목사님께서 말씀도 섬겨 주시겠습니다. 24시 중보기도 시간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수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업그레이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저녁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금요일 저녁 오늘 저녁 9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9시에 우리 오늘 강사는 조마리아 선교사님께서 찬양과 또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지성소를 향하여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부 사역별 소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사역별 소위원회실로 우리 교제방에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참석하셔서 좋은 대화의 시간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남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 선교사님. 오늘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감동입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예, 감사합니다. 사역소위원회에 가실 데가 없는 분들은 신학교육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최정기 선교사님. 이승기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김채 교수님도 안녕하세요. 은혜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조정환 목사님. 우리 조정한 박사님까지 오셨네. 할렐루야. 누가 오셨는데 그렇게 막 좋아하십니까? 조정한 박사님까지 오셨네. 조정현이요? 조정환 목사님? 조정환 박사님. 당연히 오셔야죠. 환영합니다. 운전 중이시네? 지금 어제 목 뒤에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수술을 하셨어요? 어떻게, 무슨 수술이요? 목 뒤에 머리 위 귀때기 옆에가 뽀드락지가 나가지고 저거 어휴. 그 뒤에 조심해야 돼. 거기. 그거는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한번 거기가 뭐 부풀어 올라가지고 수술한 적이 있었는데 그 위에가 어머나, 그러시구나. 마취를 막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진짜 고생하셨네요.